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의 신앙이 우리에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기고 예배생활이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때를 따라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는 미혹됨의 시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입혀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 피조물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으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부르심에 관한 가운데 말씀인 가운데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에는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이 있었는데 즉각적인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이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찾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내가 누구에게라고 생각하면 자기로부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궁금해합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를 또한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의 부족을 탓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혀나 입이 우둔해서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이 바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그래서 네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진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도 모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극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인즉서는 미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누군가를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모세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가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도망자 신세 가운데 미디안에서 이드로를 만나고 그 가운데 거기서 양을 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미천하고 비천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엄청난 호기심과 궁금증과 왜 굳이? 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며 심지어는 자기 능력의 부족을 탓하고 때로는 어느 누군가에게 그 사명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하는 듯한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붙잡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부르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멈춰두신 것이 아니라 40년이나 광야 생활 동안에 양을 치며 지냈던 그러한 일들이 준비의 과정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케 하셨고 준비함 가운데 부르심 안에서 그를 나날이 성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권적으로 쓰실 일을 쓰신다는 것이고 그 쓰시는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강권적인 역사로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이었고 마땅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각자에게 마땅한 은혜와 은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사랑하신 자들, 언제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지난주에는 어제만 보더라도 우리 예산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공식적으로 노예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로서 공포되는 일이 어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오늘 첫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하심의 이 역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향한 이 부르심도 마찬가지 분명한 것은 공통점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가고자 했으니까 온 것이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해서 온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마땅히 있을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바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택하여 선택하고 거부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어떤 때는 택하여 나오고 어떤 때는 거부해서 안 나오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건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누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해방하는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의 자아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무엘을 향한 부르심도 공통적인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하심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 먼저 그분이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가운데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 볼 때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임신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리고 서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무엘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녀를 주심조차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건전한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의 지금 배경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사사시대가 그쳐지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로 여호와의 집, 실로라는 여호와의 집, 그 지역의 여호와의 집에 바로 거하는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에게는 옴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성소를 지키며 성소를 섬기는 이들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사시대 말기에 나타난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의견, 각자 자기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말기에 그러한 모습들, 아니 사사기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적인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진 사사들을 통하여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 배경이 늘 하나님보다는 혼란과 혼돈과 제약된 인간들의 실상의 모습밖에는 없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드러냅니다.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공로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의 이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능력이 없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상이 그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지 아니하는 각자 자기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제약된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오늘 2절에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무능력 상태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봤을 때 사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기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능력의 상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섬기는 제사의 모습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건면하지 못했습니다.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능력 상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십니다. 사무엘을 4번이나 불러주시는데 3번까지 부르실 때, 아니 2번까지 부르시고 3번째까지 불러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을 때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무능력의 상태예요. 영적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상이 그러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끌어야 되는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그러했기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이 역력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옴니와 비너스가 결국에는 블레셋의 전투에 나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무슨 우상단지 섬기듯이 나가서 앞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그 아들들은 죽음을 당하게 면치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무능력과 분별치 못함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온전히 그 서원에 순종하며 나아왔던 한나의 그 기도, 그 가운데 사무엘이 자라가는 성장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를 여실히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는 사무엘. 여기서 우리 사무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온전히 세워져 감을 우리는 여기서 미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은 여호와의 전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가 될지언정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지경에 우리는 빠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때 이 당시 하나님의 집에는 어떠했냐면 해가 질 때부터 다시 해가 뜰 때까지 등불을 켜놓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 그 안에 누워 있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준비되어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오늘 사무엘은 사무엘을 부르는 그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 생각도 못하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먼저 이 3절에서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떠합니까? 5절에서는 엘리에게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그때까지는 급하게 달려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극도로 잘 성실함으로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도의 변화가 조금 바뀌어지는 게 엘리로 달려갔던 사무엘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신 가운데 그냥 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 있어서의 변화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과연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부르심일까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구심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면 누가 불렀을까? 누군가가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극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분의 부르심을 맛보는 사무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기대케 하는 장면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 불러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부르심, 세 번째 부르심 가운데 세 번째 돼서야 결국에는 엘리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8절 말씀 가운데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에요. 영적인 무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심지어는 오늘 2절 말씀 가운데는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지금 어떠합니까? 엘리하고 사무엘이 지금 거하는 처소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는 어디에 거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오히려 제사장이 대제사장 된 엘리가 어떠합니까? 자기 처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능함과 분별하지 못함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엘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영적인 태만함이 또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태만하면 거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그러한 상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더욱더 오히려 주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능함으로 그대로 있다면 거기에 또 태만함이 더해 있다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엘리 제사장의 무능함은 결국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게 되어질 재앙적인 비극,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블레셋의 전투를 통하여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옴니와 비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도 제약됨 가운데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저주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극적인 부르심이라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가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엘리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우,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러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부르시면 어떻게 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근데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갑니까? 아닙니다. 그나마 뒤늦게 다행스러운 엘리의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계속적인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랬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러해야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알아야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극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박함이 있습니다. 그 긴박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심지어는 아브라함조차도 어떠합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칼을 이삭의 몸에 대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긴박한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함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입히시고 또한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살게 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도 또한 나의 일상의 삶도 온전히 주님만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영경아, 영경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마땅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격적인 강권적인 그 부르심의 역사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할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안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세우신 교회 또한 반듯하게 세워가며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